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제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장막을 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귀한 은혜와 감사가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아니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큰 축복이오매 우리가 그 복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좀 가끔 좀 잘 몰랐던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면 좋겠다 싶은데 대부분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마라의 쓴 물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목만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라의 쓴 물이 쓴 것은 상황이에요. 마라라는 말 자체가 쓰다라는 뜻인데 그 지역의 물이 써서 아마 그 마라라 그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았던 그 아프리카에서 살던 저희 마을에 물이 좀 써요. 그런데 저희는 익숙해서 이제 괜찮은데 처음엔 긴장해서 몰랐는지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희 마을에 물이 쓰다고 해서 자기네 물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물이 쓰다는 것이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쓴 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은 어떠냐? 이것이 이제 그 믿음이 되겠죠. 오늘 이 마라의 땅에서 쓴 물을 보고 모세를 원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원망의 목소리를 내뱉은 게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오늘 15장 출애굽기 15장에는 두 가지 큰 장면으로는 두 가지고 좀 더 세분하게 나누면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이 출애굽기 15장을 시작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
홍해 바다를 건넌 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기적을 맛본 후 모세가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네, 죽음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고백하도록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찬양을 이어서 누가 화답하냐면 그 누이가 되는 미리암의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미리암의 찬양은 미리암의 찬양에서 끝나지 않고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미리암을 선지자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자 전체적으로도 선지자라는 여자 선지자라는 처음으로 이 미리암이 고백이 되어지는데요. 그 히브리 문화에서 어떤 주장도 가치도 없는 그 여인들의 이 찬양이 합창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 백성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찬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라의 쓴 물이 바로 그 온 민족 장정만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쫓아오던 그 바로의 군사들이 수몰되는 현장을 보면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찬양했던 그 직후라는 것이죠. 직후예요. 그리고 그 길을 떠나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뒤돌아서 돌아서 들어간 지 3일 만에 그래요. 3일 만에. 오늘 이 3일 만에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3일 만에 만난 곳이 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의 물은 썼으나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물을 여호와께서 달게 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물을 단물로 마시죠. 우리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요 예배라는 말이 익숙한데 저는 어렸을 때에 3일 예배라고 불렀어요. 3일 예배. 그래서 이 주일을 보내고 3일 만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 신앙의 그 생명이 한 3일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영원한데 우리가 그 믿음을 기억하고 믿음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그 한계가 3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주일을 보내고 나서 3일 사흘 만에 우리가 예배를 다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잡기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한번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3일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는 사흘째 되는 이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또한 우리들에게 소중한 다짐의 예배가 되겠죠. 어쨌든 찬양이 원망이 되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와 마라의 이렇게 호수 같은 큰 것도 아니겠죠. 사막의 광야에 있는 물이니까는 눈에 보일 만한 그러한 못 정도 될 것입니다. 홍해 바다의 기적을 맛보고 그 작은 물에 쓴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참 왠지 아이러니하게 우리 인생, 우리 성도의 삶과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생명을 살리시고 죽음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눈물로 찬양하며 밤을 새워 기도하던 그 감격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줄 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3일은커녕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연약함을 귀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쓴물을 마시지 못하고 3일의 갈증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나무 가지를 명하사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것은 저는 이것도 뭐 체험을 해봤는데요. 어디 낯선 곳에 가서 물이 탁하거나 물맛이 이상하거나 할 때에 이 나뭇가지가 있으면은 그것을 좀 단물로 마실 수가 있어요. 그 나무가 저희 마을에서는 모링가라는 나무예요. 모링가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요. 그 열매는 입에 아주 콩알보다 작은 열매인데 그것을 입에 이렇게 넣으면은 좀 이렇게 거북스러운 맛이 납니다. 오히려 쓰다 할까요? 좀 뜰뜰한 그런 맛이 나는데 그것을 한 2번 이렇게 씹고 그리고 나서 물을 마시면은 놀랍게 물이 달아요. 단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네, 집사람이 있어서 제가 뻥을 못 칩니다. 네.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그래서 이 믿기 어려운 의심스러운 물맛이 이상할 때에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저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링가 나무가 있으면은 정말 너무 좋아해요. 그 나무를 잎사귀를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서 조금 기다렸다가 마시면은 그 쓴물 이상한 맛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를 말려서 어떻게 구워서 모링가 차도 많이 마시는데요. 만병통치라고 마셔요. 만병통치라고 이 가지를 질근질근 씹어요. 만병통치라고 그 열매를 먹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나무가 하나님이 없는 나무인데 그냥 생소한 나무가 아니라 그런 진짜로 저희들이 체험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단물을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법도와 율례를 세워서 우리 한번 볼까요? 몇 절에 나옵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기서 그 마라죠. 마라의 쓴물 거기에서 이 나무를 던져서 달게 만들었던 거기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험에는 크게 2가지가 나옵니다. 이 템테이션이라는 시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시험도 있어요. 템테이션은 대체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데 씁니다. 유혹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갔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이 예수를 시험할 때는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도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에는 니들 이거 모르지 하고 아이들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아이들을 무너뜨리려고 치는 시험이 아니라 이미 배운 것들을 뭐 하려고? 확인하기 위해서요. 안 가르친 거를 시험 보는 선생은 없습니다. 다 배운 거를 확인시켜주고 이것은 잊으면 안 돼 라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걸 시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오늘 그 백성을 시험하실 때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좀 더 확장시키면은 시련이라고 하면은 이 시련 우리가 성도가 당하는 이 시련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는 그런 이제 트라이얼이라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가 있지만은 우선 단편적으로 이 시험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템테이션과 테스트인데 오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시험은 테스트다. 테스트는 외친다고요? 이놈의 자식들 내가 이 홍해를 가르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보였거늘 나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그 백성을 골라내기 위한 유혹이 아니라 자신이 여호와 되심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확인하시기 위하여서 이 테스트를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라에게 주신 그 시험은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받기 버겁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내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나를 책망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그 길을 걸을 때에 돌아서야 되겠구나, 내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달게 마셔야 돼요. 달게 마셔야 돼요. 마라의 쓴물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제는 알았지. 홍해바다의 그 두려움 앞에서 나를 믿고 건넜던 너희들의 발은 결국 나를 찬양하지 않았느냐.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이제는 나를 찬양할 수 있겠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나를 여호와라 믿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앞길을 알지 못할 때에 나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시험이에요. 두렵고 어렵고 막막할 때에 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험, 어쨌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은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쉽기도 합니다. 사탄의 시험이 없다면 아쉽습니다. 나를 사탄이 시험하지 않는 사람은, 유혹하지 않는 사람은 쟤는 내가 굳이 유혹하지 않아도 알아서 넘어져,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이 사탄의 시험도 달게 받아요. 사탄의 유혹도 달게 받아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나를 버려둘 수 있겠냐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에는, 맞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생각을 했네요, 내가 내 편한 생활을 했네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시험에 감사하죠.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최소한 그 학교의 학생이라는 거잖아요. 학생이 아니면 시험 볼 필요 없는데 학생이잖아요. 감사해야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험은, 내가 너의 여호와인 줄 알겠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감사해야죠.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죠. 마라의 쓴물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왜 이 쓴물을 줬냐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쓴물도 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걷는 인생길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영생길, 주의 손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오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괜찮아, 내가 알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세상의 물결이 너를 침노하지 못할 거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는 믿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하나님께서 지명한 그 나무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해석하기를 좀 좋아하는 분들은 인생의 쓴물, 그야말로 여기서 쓰다라고 할 때 그것을 죄송합니다만은 그 영어 표현에서는 비터라고 하잖아요. 비터 라이프. 그러니까 인생이 쓰다, 쓴 인생 할 때는 비터 라이프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비터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인생에도 쓴맛을 볼 때에 비터 라이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쓴 인생을 달게, 찬송으로 달게 바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러므로 다른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삶을 달게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나 예수 십자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쓰디쓴 인생이 영원한 찬송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하고 또 그렇게 저도 믿습니다. 제 인생을 어디에서 보상받으며 어디에서 찬송 부를 수 있으며 이런 것이 없어요. 세상은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누구에게나 다 씁니다. 그야말로 쓰디쓴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서는 가장 끔찍한 사형의 틀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십자가 나를 새롭게 하시며 십자가 나를 치유하여 주시며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갈 나의 영광의 부르심이라. 나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라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는 오늘 27절인데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이르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라다이스, 사막의 그 파라다이스 오아시스, 네, 사막의 오아시스가 바로 이 엘림이에요. 보니까 물샘 12이 있대요. 네, 숫자에 매이지 않지만 12 하면은 왠지 네, 완전수,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물샘 12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종려나무가 70그루래요. 7도 완전수인데 거기에 만수 10을 곱하여서 70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의 자리가 거기에 있어요. 어디에? 엘림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불과 10km 정도 됩니다. 10km. 그야말로 200만 명이 움직여도 반나절이면 도달할 그 거리예요. 열심히 걸으면 우리 잘 걸으시는 집사님 몇 시간? 2시간. 예. 그냥 작정하고 걸으면 한 2시간이면 다 할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참지 못하고 그 거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의 소리를 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고 한숨 쉬며 좌절하여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답답하여 가슴친 일은 없습니까? 조금 더 가세요. 조금 더 기도하세요. 조금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볼 때에 마라가 없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역사,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찬송처럼 예비하신 그 찬송 불과 10km, 아버지 오늘 침묵으로 걸어가는 10km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인내를 선물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의 마라를 지나서 엘림의 축복을 누리기까지 불과 10km. 우리가 너무 성급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것이냐, 역사하시느냐 의심하며 조급해하며 심지어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 전에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좌우했던 미련한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시는 일일 일생의 생명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낯선 땅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기억하며 찬송할지언정 바라다 보이는 둘러싼 환경 때문에 주저하고 좌절하며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아가는 저 길이 두려운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엘림의 축복의
축복을 향하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마라의 쓴물의 현상 앞에 우리가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불과 3일 만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며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서 불과 2시간이면 닿을 거리 엘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려운 길을 나아갑니다. 걱정길을 나아갑니다. 답답한 길을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신 여호와와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대신 찬송이 축복의 노래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